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말씀 봅니다. 14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각하셨으니 율법된 바라 너희에게 행하다가 저주 아래에 있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깐 보면 요즘 계속 제가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죠. 늘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많이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이 복음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제일 첫째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고 천국에서도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또 율법이 하나님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을 성격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자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해요, 못해요? 율법은 구원 못해요, 우리를. 그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라. 뭐 부모 공경하라. 뭐 이런 거 쭉 보면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은 자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육으로 뭐를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대가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을 수 있어? 복음은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네. 구원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돈도 안 들어가, 노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으면 돼.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체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니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뭔가 내가 일조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율법은 뭐하라고 주냐면 행하라고 준 거예요. 행위의 법이야. 그 다음에 복음은 믿음의 법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아이가 뭐 노력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기껏 해봐야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밖에. 나오는 것도 뭐 지가 나오나? 다 엄마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 지가 무슨 뭐 대단히 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타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것도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세상에서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도 진짜 필요한 거죠. 첫째. 그럼 율법도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이에요?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통해서. 지금 설교도 공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부. 그러면 믿음의 법이야? 말씀의 법이야? 아니, 율법의 법이야? 예? 지금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하는 거냐 지금. 아 그래 내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이 아니야.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믿음은 전적인 1%도 아니고 100%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내가 영원히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 근데 그 소식은 내가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아멘?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금을 걷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봅시다. 10절 잠깐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 여기에 보면 저주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자?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히 지키니까.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뭐래요? 어디 안에 있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럼 율법을 전해서 율법을 갖다 없애버려야 되느냐? 그래 안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율법 안에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갈 수 있으려면 뭐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 지켜서 그렇게 뭐 훌륭하다, 참 믿음 좋다, 당신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냐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래 자신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이스라엘의 내노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중간에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거 딱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 생명도 필요 없고 내 삶도 필요 없고 내 목적 인생 성공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바리새인들 반도 못 쫓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저주받은 자들.
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천국 가느냐? 그래서 바로 바울도 본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네 가다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하루는 예수님을, 왜냐하면 대단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와서 물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젊은 사람인데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육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행하는 일을 보여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그때 왜 그래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며 공회의원에서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천국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나 혼자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똑똑한 거죠. 이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다 했는데도 아니야. 솔직하게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게 그거예요. 뭘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희한한 대답을 하시죠.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 아니 이 늙은 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나와야 돼. 거듭나야 다시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넌 육으로는 부모를 통해 태어났어. 아직 영은 니고데모 영은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같아. 그게 안 났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태어난다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딱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지난번에 그랬죠. 내 영적인 모든 죄가 사면이 된다고. 그래서 사면이 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면시키고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야?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는 거야. 자꾸 거듭나라 중생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뭐냐면 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도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고 육으로 태어나고 사람은 하나만 태어나서는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태어나야만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만들었던 사람의 존재가 되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게 뭐냐라고 말하면 요게 영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그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율법, 즉 다시 바꿔서 하는 계명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무슨 생명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난 생명은 120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부터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뭘 통해서 오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삶,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나의 신분, 나의 축복, 상급, 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면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내용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상 그래요. 내가 구원받는 건 복음을 통해서
통해서고, 내가 이 땅에서 상급받는 거는 누굴 통해서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심판은, 1번 심판은 뭐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판결의 심판. 두 번째 심판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은 몰라? 응? 그치? 두 번째 심판은 부활 후에 오는 거야. 부활 후에.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죠. 이제 이거는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1차는 우리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 낙원에서는 어떤 상급에 대한 심판은 아니에요. 낙원에서는 그냥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영혼이. 그리고 육신은 흙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 그때 우리가 육체가 영혼이 낙원에 있던 영혼과 땅속에 있던 육체와 다시 만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가 돼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활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디를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디로 가냐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 부활도 지옥 간 사람들 부활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육과 영이 합쳐져야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가 싹 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을 이루게 돼 그것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이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법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요즘 제가 기도원 보내면서 하루를 사루로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것, 그래야 삶은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돼야 돼. 그냥 천국만 가도 감사해 안 감사해? 천국만 가도 감사한 거.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가서 보면 진짜 한스러울 거야. 성경에 글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사람 지옥 간 사람이요, 천국 간 사람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지옥 간 사람 같죠? 아니요, 저는 천국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천국 갔는데 내가 느낀 건 그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가 느낀 거야. 천국 갔는데 얼마나 그러지 말까.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정말 그냥 설교도 잘 듣고 그냥 말씀 듣고 옆에 보니까 거기 옆에 보니까 지내려 본 산이 그냥 황금 면류관 쓰고 떵떵거리고 다니는데 나는 이 반스만 입고 다니고 도망다니고 슬퍼. 그때 좀 새벽기도도 같이 나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순종 좀 할 거. 괜히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여러분 여기 지옥은요 고통입니다. 여기 고통이 사람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때 좀 할까? 제대로 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하고 맨날 놀다가 시험 볼 때 되면 아쉬워 안 아쉬워? 조금 신경 쓰고 좀 할 것.
앞만 봐도 종이고 글자밖에 안 보이고 답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좀 그때 할까? 그리고 시험 봤는데 꼴등이 나야.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적표를 1등서부터 쫙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 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우리가 학생이 한 2,000명 됐어요. 그러면 1등서부터 2,000등까지 쫙 이를 복도에 붙여놔. 야, 거기에 꼴등돼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쪽팔리는 거죠. 쪽팔리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런 모습이라면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꼴등이라고 학교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근데 누가 이상해? 본인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걸 분명히 거머쥐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고 계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뭘 지켜가는 거야?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서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 생명줄이 딱 있는 거야. 그 생명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법도를 지켜가며 내가 살 것인가.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켜가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세상에서만 내가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 계명에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도와줘. 언제 도와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 법을, 명령을 지켜갈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인생의 삶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딱 끊어서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건 필요하지 않고 이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 차이야. 우선순위를 율법의 앞에 두고 복음을 뒤로 두면 안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거지 일부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과 율법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게 잘못됐다 너희가. 우선순위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고 영원한 상급을 너희가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 안에 복음을 통해 들어오셨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율법과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에 뭐를 만드는가? 축복된 것들을 만들어가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늘 성령의 말씀에 뭐예요? 성령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조금 얘기했죠. 어제 내가 그 얘기 했나요? 성령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자꾸 우리 안에 마음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덮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성령의 역사를 듣지 못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 베껴나는 훈련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요거까지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 베껴내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준 모든 것들이 내 영혼 안에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어. 그게 그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쌓여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죠.
그럼 부모가 줘야 될 것을 사랑, 뭐 물질, 뭐 관심, 뭐 이게 다 부모 마음에 쌓여 있어, 안 쌓여 있어? 얘가 뭐 해야 줍니까? 아니요. 내 새끼는요, 부모는 다 주려고 내 마음속에 다 쌓아놨어, 그거를.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요, 이미 내 자신에 대해진 걸 전부 다 쉽게 배워. 지네를 본 사람에게 줘야 될 거 다 모아놨어. 하나님 이미 다 쌓아놨어. 근데 거기에 뭐야? 세상 것이 다 덮여져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거 걷어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놓은 것이 본 게 다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그거를 개발해내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찾고 두들기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2단계까지 와야 돼. 2단계가. 그러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오늘 새벽 기도 나와서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갖는 거야.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 위에 쌓인 거 걷어내는 작업이야. 그런데 이 나중에는요, 기도 제목을 딱 갖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에게 주셨던 축복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언제 보이냐면 이거 걷어내면요, 그냥 보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던 거니까.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재능을 발견한 거야.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부모는, 야, 너는 공부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공부가 안 됐어. 그러면 공부하는 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해. 보니까 그 운동에 대한 달란트를 하나 주셨어. 근데 얘를 운동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키면 공부가 잘 될까? 아니면 걔는 운동이 잘해. 음악을 잘해. 그럼 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거 잘하니까. 하나님 주신 게 그게 보이는 사람. 근데 부모들은 무슨 생각해? 무조건 넌 공부 잘해야 돼. 내가 공부 잘하는 능력은 아닌데 자꾸 공부를 하려니까 얘 미치겠어, 미치겠어.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걸 못 봐서 그래. 못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덮여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보여지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니까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별로 그 시간이 순식간에 충분하고 그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되게 돼요. 내가 뭐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여러분 말 많이 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냐?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보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막 말을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던 기도를 통해서 그 더러운 것, 영적으로 덮여진 거 걷어내는 작업이야. 방언 기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죠? 그게 뭐예요? 자꾸 마음으로 육적으로 들어왔던 걸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방언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게 걷어내는 거야. 근데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 바로 딴 생각이 딱 들어. 이게 걷어내야 돼. 이런 작업이 영적인 모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속에서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도 이거 복음하고 율법은 뭔 차이라고 했어요?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계명이 그 다음 따라와요. 이 두 가지만 오늘 잘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율법이, 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게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신 하루 속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함을 통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